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승리하고
고마우신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처절하게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임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먹고 사는 일에 바빠 간절히 주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었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꽃이 피면 봄이 온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부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동신교회가 3월 31일에 있을 만남의 주제로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 사정으로 지금까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의 질병과 고통을 십자가 뒤에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마른 뼈들을 명하여 힘줄과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신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동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참된 예배제를 찾으신 우리 하나님, 마음을 합족하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합족하게 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순 수요 학당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오늘은 올해 들어서 수요 성경 공부 4번째 시간인데 그림이 딱 보입니다. 저 사진을 찍은 곳은 전 세계에서 딱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저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사진이 되느냐? 근데 여러분 딱 보시자마자 느끼시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저 안에 뭐가 들었잖아요. 이렇게 뭐 그 안에 들었잖아요. 이렇게 그 앞에는 돌이에요, 돌. 예?
돌이 그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죠? 이렇게. 예? 뭐예요? 저게 여러분? 뼈입니다. 근데 어떤 뼈인가요? 우리 저거 갖다가 사골탕 해 먹을 수 있겠어요? 어때요? 사골탕 못합니다. 저건 무슨 뼈예요, 여러분?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인데 저게 소위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구약 성경이 말하는 열조의 묘실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오늘은 뭐냐 하면 죽지만 살아나리라 라는 거예요. 저 마른 뼈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이 제목에 따라서 오늘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그 본문으로 해서 제목은 읽어주세요. 시작. 죽지만 살아나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에 지나가면서 여러분, 사순절은 죽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절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함께 죽고 십자가와 더불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앞에 그림을 보신 대로 이미 말라버린 뼈가 다시 무엇을 얻어? 생기를 얻어.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옛말이어서 그런데 여러분 어리셨을 때 말 듣겠어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하면은 뭐가 생기가 발랄하다 막 이러면서 뭐냐면 아직 애가 생기가 넘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나이 또래에는 생기가 넘칩니까? 왜 갑자기 스스로 비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네. 근데 좀 생기가 넘쳐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생기를 얻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본문을 더 가려고 하는 건데, 본문은 그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은 에스겔 성경에서 여러분 아주 크게 대선지자라는 게 있어요. 대선지자라고 하는 건 뭐냐? 이사야 같은 사람, 예언이 많아. 또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많아. 또 에스겔도 많아. 이런 사람들을 대예언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3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37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갖고 들어갈 건데 이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마른 뼈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현실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메마르게 이루 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마른 뼈라고 하는 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이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그 부분에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인데 우리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데 그것을 그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미켈란젤로가 바티칸에 에다가 그려놓았죠.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하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이즈키엘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이게 에스겔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저런 모습이었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기 에스겔을 얘기를 하려고 보면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세라 이렇게 딱 말하고 있는데 여호야긴 왕은 마지막 왕이 아닙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왕, 잡아간 왕이 누구였느냐? 여호야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87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유다가 멸망했는데 그 10년 전 597년에 와가지고 뭐냐면 잡아갔어요. 왕을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잡아가니까 왕이 비니까 그 다음에 왕을 대신할 사람을 또 세웠단 말이죠. 그게 누구였느냐?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이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지금 몇 년 되었어요, 여러분?
5년이 되었고 그 달에 뭐라고? 초다세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가 잡혀가서 5년 되고 망하기 몇 년 전? 5년 전부터 이 사람이 뭘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성경에 얘기하죠. 그 왕이 다 잡을 때 이렇게 잡아갈 때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강가라고 쓴 거는 강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게 중국말을 번역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우리가 이것이 없어요. 유일하게 지금 하나 생겼다가 완전히 그 망했어요. 뭐 망했느냐면 우리나라에는 운하가 없습니다. 운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것이 뭐였느냐면 경인 운하를 만들었죠. 이렇게 경인 운하를 만들고 나가지고 어떻게 되냐? 지금 폭삭 망했습니다. 폭삭 망해서 배도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발강이라는 건 그발 운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고대로부터 지금부터 약 5,000년 전부터 운하를 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기본적으로 생활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했느냐 하면은 그래서 이 운하를 놓고서 전부 다 했기 때문에 물이 풍요로웠고 그 다음에 운송수단도 빨랐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집안이 여러분 무슨 집안이에요? 딱 보니까 부시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데 그 부시의 아들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 그래서 이 에스겔에는 뭐가 나오느냐? 새로운 이제 새 성전이 선다. 그 성전을 갖다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전 문지방을 넘어가면 뭐가 있고 이 사람 아주 굉장히 정통한 요즘으로 말하면은 제사장 금수저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또 하나 더 보면 그발 강가에 있었다가 이제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임해요. 이렇게 임할 때 뭐냐 하면은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시시때때로 주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 8장에도 보면은 또 여기 뭐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았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또 임하여 가지고 내가 말씀하게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잡혀갔거든요. 바벨론은 바벨론에 잡혀갔기 때문에 에스겔은 위대한 예언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에스겔은 이 바벨론에서 죽었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우리의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 성경적 전설이라 할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안 나오니까 어디에 죽었다고. 근데 이 남아 있죠. 어딜까요, 여러분? 에스겔 무덤 바벨론. 지금 바벨론은 지금의 어느 나라? 이라크. 페르시아가 그 이란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라크입니다. 그 이라크에 이렇게 에스겔 무덤인데 무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덤이면서 저게 뭐예요, 여러분? 회당이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에 있는 그 성소죠. 이렇게. 저기 여러분 이쪽에 여러 있고 파란 돔이 하나 보이고 그 옆에 이렇게 조그마한 꽃갈 옥수수처럼 생긴 이런 거 보이시죠? 이렇게. 거기가 이제 바로 이제 에스겔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와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상당히 이슬람화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슬람화됐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길 딱 보자마자 오래됐다, 안 오래됐다? 야, 저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부터 26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분 1000년만 지나도 뭐 1000년이 뭐야? 한 300년만 여러분 촛불을 키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300년 동안 촛불을 우리 여러분 이 소위 전기를 쓰지 아니하고 초를 태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뉴욕에 가면 있어요. 그 뉴욕에 가면은 이 성당이 있는데 까맣게 끓음이 올라가서 붙어가지고서 까매요. 아무것도 안 보여. 여러분 그게 우리 생각에는 우리 전기 쓰니까 근데 요즘에도 그러니까 시스템 성당 같은 데도 여러분 가서 그림 멋있네. 그건 여러분 소니에서 이거 다 전자파 쏴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다 긁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천장을 딱 보면 저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걸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화려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오죠, 이렇게 여러분. 예? 이게 이슬람화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이걸 좀 더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죠. 여기가 바로 누구의 무덤이라, 이 에스겔의 무덤이라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참 독특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라크 땅이에요. 근데 뭔 말로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게 다른 거죠, 이게. 좀 더 보면
근데 여기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여러분 천장이 보이시죠?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여기 저 배터리 없나 봐요. 이게 이제 그 에스겔 관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 관 속에는 여러분 2600년 전에 관이 남았겠어요? 안 남았겠어요?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거는 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말하면 가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 기념관이지 저걸 진짜 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무슨 색깔로 해놨어요, 여러분? 왜 초록색으로 했을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했어요. 이렇게 약간 초록색이 입고 온 분, 이분들은 천국에 갈 분들이에요. 이 동네하고 달라. 이게 바로 천국의 색깔이기 때문이야. 녹색을 왜 하느냐? 저게 천국의 색깔이라고요. 뭐냐면 소위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초록이라고 하는 건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녹색을 산다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냐면 우리는 적십자지만 저기는 녹초생딸 이렇게 돼 있어요. 녹초생딸. 녹색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도 왜 저렇게 저런 색깔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뭐냐? 그만큼 한 거죠. 이렇게 이제 가묘고 기념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에스겔이 발견한 게 뭐냐? 이제 1절로부터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제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권능으로라고 하는 말 많이 쓰게 되는데 하나님께 임재하셔서 나를 데리고 가셨어요. 어디를 데리고 가셨어요?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어떤 골짜기를. 그러니까 골짜기를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 뭐가 있더라? 뼈가 가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셔서 이게 그 뼈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게 됐다는 거죠. 봤더니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어떻게 됐더라? 아주 말랐더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보면 마른 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보면 첫 번째 그림에서 보셨습니다. 이게 보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장례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림을 아까 보았던 건 요 앞에 지금 여러분 약간 이게 환하게 밝아오는 게 보이죠? 밑에 이렇게. 예. 고기를 앞에서 찍은 건데 저것이 여러분 유대의 전형적인 돌무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부활절이 되면서 우리 늘 얘기 빈무덤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 무덤은 굉장히 부자의 묘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죽으면 관을 어디 갖다 놓느냐 하면 여러분 요쪽에 약간 이게 보이면서 이 왼편 쪽으로 양쪽에 이게 왼편 쪽으로 보면서 그 위에가 이렇게 편편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저 뒤에 기둥 2개 같은 게 보이고 그렇죠? 저도 관을 갖다 놓는 곳이에요. 저기에다가. 저도 관을 갖다 놓으면 대개 1년에서 3년이 지나면 육탈이 다 일어납니다. 육탈이 다 일어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왜 부패하는가? 여러분 다른 균이 침입해서 부패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갖고 있는 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의 방어력이 면역력이 그 균들이 활성화하지 못하지만 죽는 그 순간부터 면역력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다음부터 누가 힘이 세지겠어요? 그런 균들이 막 힘 세져가지고 우린 스스로 부패하는 거지 여러분. 뭐가 들어와서 부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육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만 남겠어요? 이제 뼈만 남아요. 그 뼈를 추려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뼈를 추려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요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저 안에 저 뼈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여러분? 한 집안이나 예? 자기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 안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그걸 갖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런 것을 저렇게 대해야 저게 정상인데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뼈다구들이? 골짜기에 이게 바깥에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그 봉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잘 보정이 돼야 되는데 다 파헤쳐져가지고 관이 다 나가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더라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바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에스겔의 상황이 저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패배했다는 거죠. 왜? 바벨론하고의 전쟁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누가 이기는 거야? 여러분 우리 축구에서 이겼다가 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걸 하면 뭐냐? 누구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한국 신이 태국 신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패배했고 하나님이 실패했다. 곧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여러분 전쟁에서 졌으니까 죽었다 그 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 계시는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아직 하나님 살아 계시느냐?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갖고 이제 우리 바벨론 포로돼서 왔어 이렇게 와가지고 다 있는데 저한테 하나님 아직 살아 계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어요? 살아 계시다고 답변을 하려니 처지는 어떤 처지예요? 하나님이 죽은 처지고 그렇다고 죽었다고 말하기에는
또 한편은 그래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게 불태웠을 때 이 모습을 이제 상상화를 그려놓은 건데 저렇게 불태웠단 말이죠. 완전히 다 불태워서 여러분 불태운다는 게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지막 죽고 나면 그 사람 물건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불태워버리죠. 그 말의 뜻은 뭐 이제 어떻게 됐다? 죽었다라는 거야. 끝이라는 거야.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저 번제단에 올라가 있는 게 번제단에 올라가서 있을 때 막 내려오고 죽이고 막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그려놓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찌 되었노? 이 사람들이 다 잡혀가게 됐단 말이죠, 저렇게. 그러니까 다 저렇게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여러분 고려인이라고 그래서 러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왜 거기로 갔어요, 여러분? 외정 때 뭐 한 거예요? 외놈들 치하에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만주로, 러시아로 갔던 거죠, 여러분. 그다음 조선족들 왜 거기 갔어요, 여러분? 조선족들 왜 거기로 갔어요? 왜 그 만주 그쪽으로 다 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조선족 중에서 여러분 만주 쪽에 사는 사람은 경상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을별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사투리가 살아있어요. 경상도 사투리 살아있고 함경도 사투리 살아있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소위 조선족들이 한국 와서 일하는 거 말씨 딱 들으면 여러분 아, 저 사람은 조선족이야, 아니면 저 사람은 북한 사람이야,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은 가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사할린 같은 거는 뭐냐, 어찌 됐어요?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 이런 상황이 된 거지. 러시아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우리 제1교포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어요, 여러분? 일본인도 될 수 없고 한국인도 될 수 없고. 그래서 일본은 또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귀국선 탄다고 그래가지고 다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북한을 갔죠. 그때 이제 이사야 30장 16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여기서도 부릅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신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말은 맞는데 성전이 무너졌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너무 뭐 비유가 어려울지 않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서 완전 사업이 몽창망량해가지고서 은행에서 집달리가 와가지고서 드디어 빨간 딱지를 따다다다다다다닥 붙여놓았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딱 붙여놨어. 문 앞에 딱 붙여놨어. 그 집에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입장이죠. 하나님의 집이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냐인 거예요.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그래서 에스겔 18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왜? 여러분 자기들이 이렇게 되었을 때 오늘날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한국이 망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 소위 외정치하려고 하면서 1970년대까지도 80년대 대학에서도 많이 가르친 게 뭐냐면 누가 잘못했다는 거야. 이게 잘못한 거야. 누구 때문이었까 이렇게 됐다? 조선 말기에 이런 것이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는 거지.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고종 황제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이게 들어가가지고 다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지금도 여러분 정권이 들어서면 꼭 하는 말 있잖아요. 전 정권이 잘못해서 그랬다고 그러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수십 년 동안 듣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또 얼마 다음 주가 언니 총선하잖아. 총선하면 지금 뭐라고 그러는가? 전임들이 뭐 잘못해가지고 맨날 그러잖아. 그때 그 전임은 신선했어요? 안 신선했어요? 신선했잖아. 그때는 신선하다고 이게 조상 탓하는 거죠. 이거는 뭐 옛날에 지금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않아? 왜 내 길이 공평하지 않느냐?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거 되묻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불공평해요. 그러니까 뭐라니까? 무슨 말이야? 네가 너의 말이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역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이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생각으로는 어디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셔요? 예루살렘에 계셔요. 예루살렘에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다고 사람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오신다? 바벨론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엄청난 생각이에요. 엄청난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뭐 어디 다른 데 가서 다 기도하시지만 그래도 예배당에 오면 무언가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지 않아요? 아니에요?
뭔가 교회 예배당에 오면 뭔가 좀 아니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 근데 집에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거 하지만 여하튼 그 거룩한 장소가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에서 여기 보면 날개를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이게 소위 바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여러분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궤가 이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로 오신다? 바벨론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말씀인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그러면서 이제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인자야 이제 하는데 그 인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 소위 종말론적 의미에서 쓰이는 건데 묻는 거예요. 그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다시 대답해 봐봐요.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 네, 이런 수준의 예로 대답했다는 거죠. 이렇게 살겠느냐? 그럼 뭐라고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살지 안 살지 확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돌아가시는데 뭐 이게 될 거냐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 고난의 원인과 그 결과를 갖다가 어떻게 보았느냐? 이 당시 에스겔에 나옵니다. 너희가 속담으로 말하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어떡하다? 시다. 그러니까 무슨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 탓이라. 우리가 지금 포로되어서 잡혀온 이유가 뭐라? 이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요.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 이놈들아.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는 시다 안 시다? 안 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거 먹었기 때문에 우리 내 이빨이 신 거야.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딱 얘기하죠. 각인은 각인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딱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옛날이나 지금 똑같아요. 항상 원망하는 사람은 뭐만 해요? 원망만 해요. 항상 원망만 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이게 교회 목사로도 있어보고 저도 이제 담임 목사도 해보고 부목사도 해보고 뭐 여러 이렇게 쭉 지나와 봤잖아요. 이렇게 지나와 보면 늘 그래요. 나는 곽선희 목사님 말이 그분은 그때 그런 말에 나는 그런 말을 참아 못하지만 뭐라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배뇌병신이라. 배뇌병신이라. 그 양반이 하는 그 이야기 뭐냐? 평생을 같이 살면서도 늘 그 사람 그 곽선희 목사 말이 좀 너무 리얼해요. 여자가 같이 살면서도 평생 강간당하듯이 산다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사는데 그런 마음 자세로 산다는 거.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아주 근본의 문제예요. 근본의 문제예요. 뭐냐면 이 원망과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요. 어느 집도 이건 여러분 뭐 학교에 예를 들어서 동창회 가셔도 있고요, 교회 가도 있고요, 집안에도 있고요. 또 왜 뭐 여러 가지 집안 행사가 있어가지고 모여보면 꼭 트집 잡는 인간 꼭 있잖아요. 평상시엔 잘 안 하다가 꼭 그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적질을 하죠. 꼭 와서 지적질을 하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이 조상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말씀해요. 말하기를 너는 이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면 너는 뼈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너희 마른 뼈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에스겔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도 자신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거니까 그 다음부터 너희는 어떻게 될 거다. 지금 죽었는데 살아난다. 이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그 화가가 만든 그림인데 화가가 그런데 그 에스겔에서 영어로 한 거예요. And he said to me,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Son of man, 인자야, can these bones live? 뭐냐면은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를 Oh Lord, you know.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거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렇게 이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과 절망으로 말라버린 뼈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무시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른 뼈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아까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이 뼈들에게 말하라. 가서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바람을 불어 넣어 줄 건데, 저기 여러분 입에서 바람 나오는 거 여기 이게 보이세요? 이렇게 막 연기처럼 이렇게 꾸불꾸불 하잖아요. 이게 바람이 들어가는 거야. To enter you, 그 안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you shall live, 너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넌 살아나게 되리라, 이제 그 말씀하는 거죠.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은 루아흐카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말로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하면 생기예요, 여러분. 생기가,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는 걸 어떻게 판단하시죠? 제일 많아. 요즘 우리는 뭐 제일 많이 해볼 수 있는 게 뭐, 요즘에 우리 사실 죽는지 아닌지도 몰라. 병원에 죽었다 그러면 이제 죽은 거야. 그리고 사실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예전에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지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손을 이렇게 대보는 거죠. 이제 이거는 쌍놈들이에요. 이거 쌍놈들이에요. 그 양반이나 왕실에 절대 그랬을 수 없습니다. 솜을, 자, 이렇게 수염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솜을 갖다 그 옆에다 싹 대고 있으면 숨이 쉬어지면 솜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짝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신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안 움직이면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말로 숨이 지다, 이런 말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루아흐카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기가 여러분, 왜 어떤 분들도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옆에 좀 불편할 정도로 콧김이 센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가 센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생기가 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호흡이 점점점, 이게 죽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생기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루아흐카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여러 번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절한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기운이 한마디로 말하면 뭘 다 멸절할 거라? 숨 쉬는 거는 다 멸절한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창세기 7장 15절에도 생명의 기운에 있는 육체가, 그래서 두 명씩 왔다. 그러니까 숨 쉬는 것들은 다 나와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박테리아나 뭐 여러분 이런 그 균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물은 어떤 거예요? 생물은 어떤 거예요? 숨을 쉬는 게 생물이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하고 다른 저 불교에서 스님들은 여러분, 그래서 육식을 안 하잖아요. 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하잖아. 그럼 안 하면, 여러분 육식을 안 하시면 여러분 왜 육식을 안 할까요? 동물은 생명이 있는 거고 식물은 어떤 거라? 생명이 없는 거라. 그러기 때문에 그걸 먹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동물은 환생을 해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했다고 해도 다음 생에 꽃으로 태어나진 않습니다. 절대 꽃으로 태어나, 그런 일은 불가해서 절대 없어요, 여러분. 뭐로 태어나느냐?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으면 아마 다음 생에는 거의 돼지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동물로 가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창세기 7장 22절. 그래서 다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말. 생기는 건 다 죽었더라. 이게 완전 끝났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전도서 3장 19절에도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숨을 쉰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시편 46편 4절에 보면 사람이 이제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이치죠, 이렇게. 그러면서 시편 78편 39절에 보면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거, 이 생기라고 하는 거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 다 이제 죽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 이제 그런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사야 38장 16절도 말하면 내 심령의 생명도, 여기다 생기라는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럴 때 쓰는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생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불어 넣어 주셔서 활동하고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라 얘기했어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들이쉬는 숨이 먼저라, 내쉬는 숨이 먼저라. 내쉬는 경우. 그래서 안 내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엉덩이를 있는 데를 찰싹 때리면 애가 어떻게 돼요? 탁 터지면서 이제 근데 때렸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인공호흡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른 뼈에게 생기를 주신다고 약속한다. 그러니까 마른 뼈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이 어떤 상황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다 끝난 상황, 죽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찌 해볼 길이 없다가 되는 거죠. 어찌 해볼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심폐소생술에서 살아나는 상황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심폐소생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는 가서 마른 뼈들에게 말해라. 내가 너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해서 어떻게 될 거다?
살아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부분을 보기 위하여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저걸 잘 보세요. 김치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야지. 예? 저거는 김치예요? 겉절입니까?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겉절이는 김치예요? 김치가 아니에요? 김치예요? 여러분 이건 뭐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또 김장김치. 아니 요새 이제 김장김치 다 떨어질 때 다 됐는데, 여러분 김치 담잖아요. 그러면 그 김치는 뭔 김치예요? 그러면 새김치. 이름 다 달라. 포기김치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치, 겉절이와 김치 요 사이에서 질문이 이거예요. 겉절이는 김치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 질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소금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다 똑같이 소금 들어갔어요, 여러분. 겉절이는 뭐냐면 얼반이 아니라 거의 안 죽은 거고요. 김치는 순이 어떻게 된 거예요? 폭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저렇게 포기김치를 담아놨는데 겉절이처럼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해요. 배추가 살아서 밭으로 가려고 그러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여기 질문이에요, 여러분. 겉절이는 김치인가 아닌가? 오늘 저녁 그 수요 예배 타이틀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거를 알기 위해서, 그런 김치라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본신 하문의 침체에서 왔습니다. 침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담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춧가루 안 씁니다, 여러분. 고춧가루. 우리 고춧가루 먹게 된 거는 여러분 한 400~500년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세종대왕 그런 거 못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거의 고춧가루 대용으로 쓴 게 여러분들이 잘 경상도 사람들 좋아하는 거, 추어탕 할 때 막 넣어 먹는 거 뭐예요? 산초. 매운 걸 그걸로 대체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뻘건 거 없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그 배추김치, 포기김치, 저런 배추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거 100년 전에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 이전 사람들 저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막 이게 타는 거지. 천연 이 소금으로 천연 소금을 가지고서 막 이게 절여 가지고 고춧가루 양념을 넣고, 이거 다 여러분 요 근세에 생긴 다국적 기업으로 생긴 김치예요. 무슨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저 염전 누가 와서 만들었어요? 외놈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화염이라고 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소금을 만들지 절대 여러분 염전 같은 거 없어요.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배추는 또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고춧가루 어디서 왔노? 저 멀리 멕시코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마늘 어디서 또 우리나라에서 원래 마늘 있었는데 말같이 딴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중앙아시아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다국적으로 해갖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같이 먹는 걸 갖고서 막 우리 거인 양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죠? 그래서 여러분 침체를 그 다음에 말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딤체. 여러분 그래서 왜 김치 냉장고 이름이 비슷한 거 있잖아요. 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딤체가 뭐가 됐냐면 김체가 됐다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김치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겉절이를 익혔다고 김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절이를 이렇게 했는데 남아가지고 그게 쉬었어. 김치여요? 아니에요. 진짜 이상하죠, 여러분? 그건 김치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묵은 김치는 썰어서라도 하다못해 국이라도 끓여 먹고 찌개라도 해 먹을 수 있지만, 겉절이 이 신거는 어때요, 여러분? 쓰레기통으로 가야지, 그거는. 이거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한 핵심은 뭐냐면, 겉절이와 김치를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주부이니까 얘기하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 젊은 주부들한테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마 내가 5여전도에나 6여전 절대 이런 말. 그 사람들 김치 담을 줄 모릅니다. 엄마가 늘 담아다 주는 것만 먹어봤기 때문에 할 줄 몰라. 이게 할 줄 몰라.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안 하는 분들 꽤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그래서 세월이 그런 건데. 다시 말하거니 겉절이는 여러분 경상도 말로 얼반 죽은 거예요. 예? 얼갈이처럼 얼반 죽은 거예요. 김치는 어떤 거예요? 소금에 푹 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김장을 우리 지난해에도 했죠. 우리 김장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양념도 물론 다 중요해요. 근데 배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절여야 돼요. 배추가 온전히 잘 절여. 너무 푹 절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 푹 절으면 완전히 배추가 껍데기만 남아가지고서 뭐예요? 이게 질기게 되는 거고요. 또 조금만 설 절여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추가 또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밭으로 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그런 거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야 생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얼반 살아있는 거에다가 생기를 주신 게 아니라고요. 완전히 죽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생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생기를 주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믿는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은 다시 말해요, 여러분. 부활은 여러분 조금 전에 말할 때는 저 겉절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김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김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마른 뼈가 된 우리의 고통도 사랑하시고요. 삶의 고통으로 말라버린 우리를 또한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죽어 마른 뼈가 된 이들에게 뭘 주신다? 생기를. 그러니까 생기는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죽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온전히 죽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좀 더 나가면 여러분 이제 한 예화를 들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저기 저 여성은 조이 데이비드만이라고 하는 미국 여자예요. 그다음에 C.S. 루이스는 여러분들이 책으로 많이 보셨을 건데, 누구냐면 영국의 영성가예요. 이 사람이 영성가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조이 데이비드만이 미국에 살았을 때는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무신론자인 남편하고 있어가지고 미국에도 공산당이 있거든요. 그 남편이 공산당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살았는데 뭐냐면, 나중에 이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조이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생각이 다 바뀌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뭐냐 하면은 이혼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이혼하고 그 다음에 이때 그 이혼했을 때 이 조이 데이비드만은 글을 아주 잘 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0여 명에 대한 글도 이렇게 쭉 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루이스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을 많이 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편지도 받고 이러면서 결국은 조이 데이비드만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으로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혼합니다. 이게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결혼했는데,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 조이 데이비드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1953년에 이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했던 공산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뭐로 개종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그리고 56년 4월 달에 C.S. 루이스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해 6월에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뭐로 판정을 받았느냐? 골수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골수암 하면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어려운 병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죽었느냐? 여러분 4년 만에 죽습니다. 이게 4년 만에 죽습니다. 이 여성이 죽게 되는데, 이게 죽게 되었을 때 옆에서 지켜보던 분이 있었겠죠? 누가 지켜보고 있었겠어요? 우리는 뭐 친정 엄마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 친정 엄마 없어요. 이게 서양은 그런 거 없어.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걸 지켜봤죠, 남편이. 그러면서 그때 쓴 책이 뭐냐? A Grief Observed예요. Observe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Grief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슬픔도 되고 고통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그 4년 동안 지켜본 고통, 4년 동안 지켜본 고난.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이 쉬워서 그렇지 4년 동안을 여러분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점점 나빠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observe 했다는 거예요. observe 했다는 거예요. 이게 C.S. 루이스의 책이에요. 이게 자기의 그 고난을 직접 어떻게 쓴 거예요, 여러분? 책으로 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묘비에 써줬어요. Here the whole world, 여기 온 세상이 stars, 별과 water, 물과 air, 공기와 and field, 들판과 and forest, 그 숲이 as they were reflected in single mind. 이 모든 것들이 한 마음에 딱 보인다니까, 반영되니까 비쳐 보인다. 그러니까 누구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죽은 조이에게 그것이 쫙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like a cast of clothes was left behind. 우리가 여러분 어떤 데에 옷 훌럭 벗어가지고 냈다 집어던지고서 앞으로 막 갈 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버려진 옷을 두고 온 것처럼 잿더미 속에서도 in ashes, 잿더미 속에서 yet with hopes that she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서 reborn from holy poverty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있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다시 태어나소서. 그러면서 in lenten land,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시기예요? 절기상 사순의 땅 위에서, 지금 이 사순의 땅 위에서
Hereafter may resume them on her Easter day. 다시 부활의 날에 다시 resume 하면 new start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new beauty and new tragedy have eternal life. 그러니까 새로운 아름다움과 새로운 비극이 그 뭐냐면 삶 속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C.S. 루이스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그 새로운 뉴 뷰티 뭐예요? 새롭게 결혼해서 뉴 스타트 했는데 또 뭐가 왔어요, 여러분? 병이 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몇 년 후에 이 루이스도 죽어요. 한 6년 후에 루이스도 죽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한 유명한 말이에요. C.S. 루이스가 한 말. No one ever told me. 아무도 나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다. 누구도 이런 단 한마디 얘기해 주지 않았다. That 무엇을? Grief felt so like a fear. 뭐냐면 고난이 공포처럼 느껴지는데 그 공포처럼 느껴지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실제 우리 고난의 현장에 자기가 있어 보면 여러분 그때 보면 정말로 친구가 누군지 알 수 있죠?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뭐 겉은 맨날 하하 했지만 싹 다 그냥 물 빠지듯이 싹 빠지고 아무도 안 남죠, 여러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누구도 말해주기. 이게 기독교 영성가의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면 뼈들이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걸 이제 예술가들이 이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기 앞에 있는 건 마른 뼈죠, 지금. 그 저 뒤에는 지금 뭐가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근육이 막 생겨가지고 일어났잖아, 지금 이렇게. 아닙니까? 네,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여러 장 그림이어가지고 한 장이 보일 건데, 이제 또 그 다음 보면 이 사람 좀 더 확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근육이 쫙쫙쫙쫙 생기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 예, 앞에 있는 사람은 살이 뭐 얼굴까지 올라가고 뒤에 있는 애들은 지금 막 오르는 중이에요. 이렇게 오르는 중이에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갈비뼈와 이 모든 것이 막 쫙쫙쫙쫙 이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게 dry bone comes aliv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여 살아나라 이 얘기하는 거죠. 오늘 사순에 여러분 왜 이 본문 말씀을 갖고 얘기하느냐? 온전히 죽은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게 그런 건데, 이제 여기를 하나 보시면 이거는 그 홀로코스트 야드바쉔이라고 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죽은 그 600만 명이 죽은 걸 이걸 다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박물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근데 저 위에 영어로다 글씨가 쓰여 있어요. 저 위에 이렇게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이 말이 쓰여져 있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어떻게 하게 하리라? 살아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홀로코스트 때 다 죽었지만 결국 어떻게 될 거다? 다 살아나리라. 이게 이제 그 말씀이 여기 적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친히 죽고 뭐예요? 다시 사시는 하나님의 무슨 길이라? 사랑의 길이다.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예,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못 박아 죽지만 십자가의 공로로 어떻게 된다? 다시 살게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C.S. 루이스의 글을 읽고 마칠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에는 어떻게 하셔요? 사근사근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해 주셔요. 평상시에는 우리 양심에 또 어떻게 말씀하셔요? 조용히 말씀해 주셔요. 근데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고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뭘 치셔요, 여러분? 고함을 친다는 거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어떻게 만들어 주시죠? 일어서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고통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뭐라?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고통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엇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외치시는 뭐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죠. 이제 3일이 지나가면 이제 우리는 부활절을 맞게 되는데,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올해는 내가 어떤 부활을 맞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살펴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에스겔 37장의 이 마른 뼈 골짜기 말씀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모든 것이 죽었고 그래서 다 말라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삶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부활절을 맞을 때에는 보다 더 행복과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